유리바닷가의 노래, 물두멍 바다, 유리바다의 연결성. 모세가 만든 성막에 물두멍이 나옵니다. 성막 마당에 번제단을 지나면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영어로는 라버, 베이슨인데 대야, 세면대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키오로인데 같은 뜻입니다. 한글로 물두멍은 물을 길어 붓고 쓰는 큰 독을 뜻합니다. 이 광야 성막의 물두멍이 솔로몬 성전에서 바다로 연결됩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깨끗이 씻고 들어가야죠. 물두멍 또는 바다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에서 짐승을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여러가지 손에 피도 묻을 수 있겠고,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물두멍이나 바다에서 몸을 씻고 성소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참고로 광야에서 성막의 크기를 보면은 성소는 약 5m 곱하기 15m, 솔로몬 성전의 크기는 건물만, 성소 및 지성소 건물만 하면 10m 곱하기 30m, 각각 23평, 100평 정도였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크기가 성막보다는 조금 더 늘어났죠. 그러나 어디 내놓기에는 너무도 초라한 크기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비하면 너무도 작은 크기인데,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러니까 그 바다의 직경이 약 5m, 그 둘레가 15m, 2000밭을 담는다고 했는데 수십 드럼통의 물을 담을 만큼의 제법 큰 규모의 물 저장고였습니다. 그 바다를 12마리의 소가 3마리씩 동서남북으로 향하여 바치고 있었죠.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서 물 저장고의 명칭이 물두멍에서 바다로 바뀝니다. 처음에 성경을 읽다가 바다라고 나오니까 얼핏 보면 생소한 옛날의 한국 악기 이름 같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악기의 중금, 초적, 소관자, 당적. 그러니까 바다, 이게 악기 이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설마 동해 바다, 남해 바다 할 적에 그 바다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sea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해, 남해 할 때 그 바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이거 좀 과한 것 아닌가요? 솔로몬 성전 마당에 큰 물탱크가 있는데 높이가 2m, 직경이 5m라고 크다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그게 바다가 뭡니까? 연못 정도 하면 되지요. 그걸 큰 물 저장고를 어떻게 바다라고 부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걸 바다라고 부른 이유는 과장법이 아니라 천국에 유리바다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천국의 유리바다의 대표로서 솔로몬 성전에 바다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름은 똑같이 바다였죠. 광야의 성막, 솔로몬 성전 모두 천국의 모형이죠. 저 천국의 모형을 지상의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의 통일성이 놀랍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천국에 유리바다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 같은 신약의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이 있으니까 천국에도 바다가 있다는 것을 알죠. 유리바다. 유리바다가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4장 6절에 나오는데 재질이 유리로 된 그런 바다가 아닙니다. 유리처럼 반짝반짝 맑게 빛나는 바다라는 것이에요. 물로 된 바다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은 수정과 같은 바다라고 했어요. 수정 바다가 아니고 크리스털처럼 맑게 비치는 그런 바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천국을 환상 가운데 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양식대로 성막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물은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리고 솔로몬도 성전을 지을 적에 양식과 설계에 따라 지었다고 했는데 역대상 28장 19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러니 성전 마당에 있는 큰 물 저장고를 바다라고 명칭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 주셔서 다윗이 그러한 신비한 지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약의 물두멍과 또 솔로몬 성전의 바다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물세례와 불세례로 바뀝니다. 이 바다가 신약에 와서는, 즉 물 저장고가 신약에 와서는 건물로서 성전 자체가 신약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전은 우리 각자 또는 교회의 모임이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물두멍이나 그 바다는 어떻게 된 겁니까? 신약에 와서 물 세례가 된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구약 성전에서 바다의 물로 씻는 것을 뜻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물로만 씻지 않고 또 불로도 씻는 불세례가 나옵니다. 잭푸니는 해석하기를 물세례는 신자의 외적 행위의 죄를 씻는 물세례이고 불세례는 신자의 내면적 마음의 죄까지 씻는 세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물은 물세례를 가리킵니다. 근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예수님은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세례는 구약에서는 물두멍과 바다를 통해서 씻었지만 신약에서는 좀 더 계시가 발전하잖아요. 물세례와 불세례를 통해서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장차 천국의 유리바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의 유리바다는 수정처럼 맑은 물의 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이 섞인 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로서 신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신약 역시 구약을 해석하는 데 서로 도움을 주죠. 천국은 지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지상에 바다가 있듯이 천국에도 유리처럼 수정같이 맑은 바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그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지나서 가는데 이 세상의 때와 허물과 모든 것을 씻고서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른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유리바다인데 불이 섞였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Sea of Glass mixed with fire.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유리바다는 물만 있는 바다가 아니라, 바다는 당연히 물이 있죠. 근데 mixed with fire, 불이 섞인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물 세례만 받아서 안 되고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천국의 예표로서의 지상을 살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물 세례와 불 세례, 즉 성령 세례를 받아야 지상에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하는 것이며, 그런 사람만 장차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물 세례만 받아가지고서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었는데요? 라고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쩌면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리바다를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
유리바다는 불이 섞인 바다이다. 두 번째로 유리바닷가에서 성도들은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그의 이름의 수, 즉 짐승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서 모세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노래란 홍해를 건넌 출애굽의 성도들이 미리암과 더불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른 것을 뜻합니다. 천국에서 유리바닷가에서 부를 노래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으니까 출애굽기에 사람들이 잘 아는 그 얘기를 끌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애국 군대의 추격을 피해서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그 홍해 바닷가에서 불렀던 그와 같은 노래를 천국의 유리바닷가에서 성도들이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둘 다 공통점은 구원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특별히 노래할 적에 기이하도다. 놀랍고 놀라운데 이해 안 될 정도로 놀랍다라고 노래한 것은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정말 기이한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천국에 간 성도들도 그 유리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한 성도들도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를 터인데 어쩌면 홍해를 통과한 것보다 더 기이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기이한 방식으로 상상하기도 어려운 놀라운 방식으로 구원받았으므로 유리바다를 건너자마자 그들은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지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받은 구원이 너무 소중하고 기이하고 감격하는 사람은 Amazing Grace, 참으로 놀라운 은혜라고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구원이 놀랍고 놀라울수록 구원의 감격과 찬양이 더 뜨겁고 우렁찹니다. 미지근할 수가 없습니다. 미지근한 사람은 유사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유사라는 말은 영어로 pseudo인데 비슷하지만 아닌 걸 유사라고 하는 거죠. 자기는 나는 믿습니다 하고 구원받았다는데 그게 유사 구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의 찬성과 감격이 새 노래를 부르듯이 우렁차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 저 천국에 가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것인가? 첫 번째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해야 된다 했습니다. 물세례와 불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구원의 노래를 감격스럽게 부르는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 저 천국에서도 모세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유리바닷가에 서서 부를 것입니다. 오늘 이 지상에서 구원의 노래를 감격스럽게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저 천국 유리바닷가에 서서 구원의 노래를 감격스럽게 부르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완성된 미래 천국은 지금 미완성인 지상 천국에서도 그 그림자로서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계시록이 원래 미래 천국에 가서 살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그런 목적도 있지만 당시 현재를 살고 있던 핍박당하던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중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고요. 자, 세 번째로 세상의 고통의 바다는 천국의 유리바다로 바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울부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바다라는 그 혼돈과 절망의 바닷가에서 울부짖으며 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 즉 고통의 바다라고 하는데 그 의미만 놓고 보면 맞는 말입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인생은 모두 이 세상의 바닷가에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앞두고 울었던 것처럼 울고 불고 슬프게 비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바닷가에서 살고 있는 타락한 인생들의 본질적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저 천국에서 유리바닷가에서 구원의 노래를 감격스럽게 부르고
그 어떤 예표로서, 그 맛보기로서 이 지상에서도 울고 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노래를 어느 정도 감격스럽게 부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모세와 미리암이 홍해를 건넌 후에 출애굽기 14장에서 불렀던 감격적인 노래보다 비교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이 더 감격적인 노래를 우리는 장차 저 천국에서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맛보기로 지금 부르고 있고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들은 그 천국의 유리바닷가의 찬양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잠시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